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죠.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닌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보면 시험에 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고 살자. 뭐 그런 의미 아닙니까? 사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 교회 안 나가 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으니까 나 교회 안 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 보고 다녀도 괜찮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교회에서 정말 그 사람 보고 교회 다녀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으신 것 아닙니까? 그게 교회예요. 사람 보고 다녀도 괜찮은 교회, 사람 보고 다녀도 상처받지 않는 교회, 사람 보고 다녀도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교회, 사람 보고 다녀도 안전한 교회,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실 진짜 교회는 사람 보고 다녀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듣고 보고 들은 바를 전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지금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귐, 교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뭐 이러이런 사역이 막 전하고 이러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과 사귀는 인간적인 인격적인 만남, 교제, 사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변한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 좋은 것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으면 그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과정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은 과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전통적인 방법대로 길에 나가서 교회 홍보자료 돌리고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초인종 누르고 뭐 그런 일도 전도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나면 뭐가 남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 이전에 정말 사귐이 있는 친해진 사람이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면 정말 내가 너를 알게 되었다. 너도 나를 알게 되었다. 우리 정말 친한 사람이 되었다. 교회 안에 함께 손잡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남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친해지는 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3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그것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가고 아버지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 나눔, 친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아무나 만나면 아버지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겁니까?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니라는 것 알아요.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이 큰 소리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손으로 만진 사람입니다.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지금에도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이후에 지금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예수님을 만지는 것 같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고 자세히 만진 것처럼 예수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가 맺어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과 논쟁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안 만났습니까? 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 생생한 영적인 교제의 삶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죠. 뭐 인격적인 교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인격적인 교제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 아무나 만난다고 그 만남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만나 더불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만남, 그 사귐,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누구를 만난 거라고요? 예수님 만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으면서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영적인 교제를 주님과 나눌 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또 다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요한 사도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잘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전해주셨는지 많이 기억 못하는데 이거 하나 오늘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일도 기억하십시오. 계속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히브리서도 이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귀에 아마 처음 말한 거 보니까 제자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한 내용 같아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아니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6절에서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거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분에게는 조금도 없는데 이 말은 어둠이 무엇이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둠은 뭡니까?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에게는 재앙 이런 거 없습니다. 어두움은 또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 만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또 단순하게 말하면 어두움은 가난함입니다. 또 어두움은 우리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우리의 미래도 어둡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앞날에 정말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추시면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다 벗겨지고 떠나가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어두움은 뭐냐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면 그 사람도 빛이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듯이, 또 보름달이 밝은 이유가 뭡니까? 밝은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밤에 빛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빛 가운데 산다, 빛 가운데 행한다, 빛을 행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안다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산다, 그 어둠 없으신 그 밝은 빛처럼, 빛이신 하나님처럼 산다라고 가르쳐줘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더구나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 지금 관계 얘기하잖아요. 이 관계 안에서 그 빛이신 하나님의 그 관계를 살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뭡니까? 이 서로 사귐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해석적으로 바꾸면 우리가 서로 간에 건강한 교제를 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한 교제가 곧 하나님과 건강한 교제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건강한 교제를 나누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도들과도 건강한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은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빛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면 오히려 그 사람 만날수록 하나님을 알게 돼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사실은 많은 내용이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잘 지내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회개가 단순히 하나님께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이 있으면 인간관계 안에서 미안하다고 회개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화해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곳이 우리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화해하고 더 사랑하는 모임이 우리의 모임이에요. 오늘 새벽에 본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안에 바른 관계는 서로를 섬기는 삶입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그 관계는 천국이 아니라 착취잖아요.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고 복음서를 아무데나 딱 펴봤습니다. 그때 뭐가 나왔냐면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누가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죠. 율법 교사들이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 좋은 것 말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느냐?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출신이 사마리아인이니까 신앙은 좋지 않겠죠. 그러나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런 이야기합니다. 착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그러면서 항상 말하는 게 이수진 장군이잖아요. 그럼 이수진 장군 천국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해줄 말은 자기 천국 갈지도 모르는 사람이 왜 남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물어봐야 돼요. 남의 다리 긁지 말아야 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우리 안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신앙인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닐까요? 아니면 사람 보고 다니지 않을까요? 뭐 말이 좀 애매하죠. 그런데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여기에 교회 세웠습니까? 사람 봤으니까 여기에 교회 세웠잖아요. 뭐 그렇다고 하나님 안 본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 봐도 괜찮은 교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만나도 안전하고 괜찮은 그런 모임 만들려고 우리 교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그래서 성숙해야 돼요. 우리는 더 성숙이 뭡니까? 낮아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의 말씀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생생하고 살아있는 교제를, 그 인격적인 교제를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누려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나도 그 교제가, 그 사귐이 하나님과 예수님 만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어둠 하나 없이 서로 사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없고 진실하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나아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서로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품한 교회 어떤 교회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당연히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사람 보고 다녀도 괜찮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교회 만듭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바라보고 정말 누구에게 가도 하나님 만난 것 같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귐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어려워하고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과 예수님 만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그만큼 진실하게 하나님 만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그런 정말 진실한 사랑, 진실한 인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사람 보고 다녀도 안전하고 사람 만나도 하나님 만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빛이신 하나님 제대로 비춰서 밝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